어리석은 자의 꿈, 공포의 경 이와 같이 들었다.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성원에 계셨다. 세종께서는 수행승들이여 하고 불렀다. 수행승들이여, 어떤 공포가 생겨나든 모든 공포는 어리석은 자에게서 나오지 슬기로운 자에게서 나오지 않으며, 어떤 위험이 생겨나든 모든 위험은 어리석은 자에게서 나오지 슬기로운 자에게서 나오지 않으며, 어떤 재난이 생겨나든 모든 재난은 어리석은 자에게서 나오지 슬기로운 자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갈대로 엮은 집이나 불로 엮은 집에서 생겨난 불이 안팎으로 웨지를 냈고 바람이 차단되고 빗장도 잠기고 창문도 잠긴 두각마저 되어버리듯, 어떠한 공포가 생겨나든지 모든 공포는 어리석은 자에게서 나오지 슬기로운 자에게서 나오지 않으며, 어떤 위험이 생겨나든지 모든 위험은 어리석은 자에게서 나오지 슬기로운 자에게서 나오지 않으며, 어떤 재난이 생겨나든 모든 재난은 어리석은 자에게서 나오지 슬기로운 자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공포를 초래하고 슬기로운 자는 공포를 초래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자는 위험을 초래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자는 재난을 초래하고 슬기로운 자는 재난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와 같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임을 알아보게 하는 세 가지 원리를 버리고 슬기로운 자임을 알아보게 하는 세 가지 원리를 받아들이겠다고 배워야 한다. 특징의 경, 어리석은 자도 행위를 특징으로 하고 현명한 자도 행위를 특징으로 하니 행위 가운데 지혜가 드러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원리를 갖추면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신체적으로 악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한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세 가지 원리를 갖추면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원리를 갖추면 슬기로운 자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신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언어적으로 선행을 하고 정신적으로 선행을 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원리를 갖추면 슬기로운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대들은 이와 같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알아보게 하는 세 가지 원리를 버리고 슬기로운 자임을 알아보게 하는 세 가지 원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배워야 한다. 질문의 경, 수행승들이여, 세 가지 특징을 갖추면 어리석은 자임을 알 수 있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이치에 맞지 않게 질문하는 것, 이치에 맞지 않게 질문에 응답하는 것, 다른 사람이 형식이 완성되고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질문에 응답해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갖추면 어리석은 자이다. 세 가지 특징을 갖추면 슬기로운 자이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이치에 맞게 질문하는 것, 이치에 맞게 질문에 응답하는 것, 다른 사람이 형식이 완성되고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질문에 응답하면 만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세 가지를 갖추면 슬기로운 자이다. 악하고 불건함의 경, 수행승이여, 세 가지를 갖추면 어리석은 자이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악하고 불건전한 신체적 행위와 악하고 불건전한 언어적 행위와 악하고 불건전한 정신적 행위이다. 세 가지 특징을 갖추면 슬기로운 자임을 알 수 있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착하고 건전한 신체적 행위와 착하고 건전한 언어적 행위와 착하고 건전한 정신적 행위이다. 이 같은 세 가지를 갖추면 슬기로운 자이다. 악의를 수반함의 경, 세 가지를 갖추면 어리석은 자이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악의를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와 악의를 수반하는 언어적 행위와 악의를 수반하는 정신적 행위이다. 세 가지를 갖추면 슬기로운 자이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악의를 이어인 신체적 행위와 악의를 이어인 언어적 행위와 악의를 이어인 정신적 행위이다. 술에 만드는 자의 품, 널리 알려진 자의 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널리 알려진 수행승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갖추면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하늘사람과 인간에게 고통을 끼친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순리를 따르지 않는 신체적 행위를 권장하고 순리를 따르지 않는 언어적 행위를 권장하고 순리를 따르지 않는 정신적 행위를 권장하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수행승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원리를 갖추면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천신과 인간에게 고통을 끼친다. 널리 알려진 수행승이 세 가지 원리를 갖추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천신과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순리를 따르는 신체적 행위를 권장하고 순리를 따르는 언어적 행위를 권장하고 순리를 따르는 정신적 행위를 권장하는 것이다.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의 경우 수행승들이여 왕족으로서 왕위에 오른 왕들에게 종신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세 가지 곳이 있다. 세 가지 곳이란 무엇인가? 왕족으로서 왕위에 오른 왕에게 종신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곳은 첫 번째는 그가 태어난 곳이다. 두 번째는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이다. 세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리자로서 전쟁에서 지휘하던 곳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들에게 종신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세 가지 곳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들에게 종신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곳은 첫 번째, 그가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고 가사를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곳이다. 두 번째는 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게 된 곳이다. 세 번째 곳은 그가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 곳이다. 희망을 여임의 경 세상에는 발견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을 여인 사람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비천한 가문, 짠달라 가문, 사냥꾼 가문, 수레공 가문, 청소부 가문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는 추악하거나 혐오스럽거나 기형이거나 질병이 많거나 있고눈이거나 붉거나 반신불수이다. 더구나 그는 음식이나 음료나 의복이나 술이나 와인이나 침대나 집이나 등불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이름을 한 왕족에게 왕족들이 왕의 지위를 부여했다고 들어도 언제 나에게 왕족들이 왕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부른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왕족의 권정왕의 장남으로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아직 등극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름을 한 왕족에게 왕족들이 왕의 지위를 부여했다고 들으면 언제 나에게 왕족들이 왕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라 부른다. 희망을 여인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미 왕위에 등극했다. 그가 이러한 이름을 한 왕족에게 왕족들이 왕의 지위를 부여했다고 들으면 언제 나에게 왕족들이 왕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아직 등극하지 않은 자에게는 등극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그쳐버린 것이다. 이런 사람을 희망을 여인 사람이라 부른다. 이와 같이 세상에 발견되는 세 종류의 수행승이 있다.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희망을 여인 사람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어떤 수행승은 계행이 지키지 않고 악한 성품을 지니고 정정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고 숨기는 일을 하고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채 하고 청정행자가 아니면서 청정행사인 채 하고 안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물로 가득 찼다. 그가 이러이러한 수행승이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애탈과 지혜에 의한 애탈을 현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라고 들어도 언제 나는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애탈과 지혜에 의한 애탈을 현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어떤 수행승은 계행을 지키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러이러한 수행승이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애탈과 지혜에 의한 애탈을 현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라고 들으면 언제 나도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애탈과 지혜에 의한 애탈을 현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을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 부른다. 희망을 여인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번뇌를 부수어버린 거룩한 님이 있다. 그가 이러이러한 수행승이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애탈과 지혜에 의한 애탈을 현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라고 들으면 언제 나도 번뇌를 부수고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애탈과 지혜에 의한 애탈을
현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아직 깨달하지 못한 자에게는 깨달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그에게는 그쳐버렸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사람을 희망을 여인 사람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품 몸으로 깨우친 님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는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승원에 계셨다. 존자 사비타가 와 존자 마콘티타는 코티타는 존자 사리푸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존자 사리푸타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물러나 앉았다. 존자 사리푸타는 존자 사비타에게 이같이 말했다. 워시어 사비타요. 이 세상에 발견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깨우친 님, 견해로 성취한 님, 믿음으로 애탈한 님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수승하고 탁월하게 보입니까? 워시어 사리푸타여. 이 세상에 발견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깨우친 님, 견해로 성취한 님, 믿음으로 애탈한 님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믿음으로 애탈한 님이 보다 수승하고 보다 탁월하게 보입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버시어 그 사람은 최상의 믿음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존자 사리푸타는 존자 마하콘코티타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마하코티타여, 이 세상에 발견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깨우친 님, 견해로 성취한 님, 믿음으로 애탈한 님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그대에게 보다 수승하고 탁월하게 보입니까? 몸으로 깨우친 님, 견해로 성취한 님, 믿음으로 애탈한 님,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몸으로 깨우친 님이 저에게 보다 수승하고 탁월하게 보입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그 사람은 최상의 집중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존자 마하코티타는 존자 사리푸타에게 이같이 말했다. 워시어 사리푸타여, 이 세상에 발견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깨우친 님, 견해로 성취한 님, 믿음으로 애탈한 님입니다. 이 가운데 누가 그대에게 보다 수승하고 탁월하게 보입니까? 워시어 마하코티타여, 몸으로 깨우친 님, 견해로 성취한 님, 믿음으로 애탈한 님 가운데 견해를 완성한 님이 저에게 수승하고 탁월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은 최상의 지혜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존자 사리푸타는 존자 사비타와 존자 마콘티타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답변을 했습니다. 세존을 찾아뵙고 그 일을 알립시다. 세존께서는 설명해 주실 겁니다. 존자 사비타와 존자 마콘티타는 존자 사리푸타에게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그래서 존자 사리푸타와 존자 사비타와 존자 마콘티타는 세존께 갔다. 가까이 가서 인사드리고 앉았다. 세존이 말했다. 사리푸타여, 그것에 대하여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보다 수승하고 탁월한지는 쉽게 결정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애탈한 님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님이 있고 몸으로 깨우친 님으로 한 번 돌아오는 님이거나 돌아오지 않는 님이 있고 견해를 완성한 님으로 한 번 돌아오는 님이거나 돌아오지 않는 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하여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보다 수승하고 탁월한지 결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몸으로 깨우친 님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님이 있고 믿음으로 애탈한 님으로 한 번 돌아오는 님이거나 돌아오지 않는 님이 있고 견해를 완성한 님으로 한 번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는 님이 있기 때문이다. 사리푸타여, 그것에 대하여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보다 수승하고 탁월한지 쉽게 결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견해를 완성한 님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님이 있고 믿음으로 애탈한 님으로 한 번 돌아오는 님이거나 돌아오지 않는 님이 있고 몸으로 깨우친 님으로 한 번 돌아오는 님이거나 돌아오지 않는 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하여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보다 수승하고 보다 탁월한지는 쉽게 결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천사의 품, 하나님과 함께의 경. 세존께서 사바티즈에 계셨다. 수행생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수행생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가정에는
최초의 스승이 함께한다. 수행승들이여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가정에는 종귀하님이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도 부모를 말하는 것이며 그 최초의 스승이라는 것도 부모를 말하는 것이며 그 종귀하님도 부모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승들이여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 세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하나님이고 부모는 최초의 스승이라 하니 자식들에게 존귀한 님, 자식들을 어여삐 여기는 님이네. 현명한 자라면 그래서 존경을 표하고 섬겨야 하리.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의복과 침대를 제공하고 그림을 바르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발을 씻겨드리며 섬겨야 하리. 부모에게 행한 이런 섬김으로 이 세상의 현명한 자들이 그를 칭찬하고 사후에 저 세상에서는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네. 작은 경의 품, 현존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현존하면 믿음이 있는 양가의 자제는 많은 공덕을 낳는다. 그 세 가지란 무엇인가? 믿음이 현존하면 믿음 있는 양가의 자제는 많은 공덕을 낳는다. 보시물이 현존하면 믿음 있는 양가의 자제는 많은 공덕을 낳는다. 보시물을 받을 사람이 현존하면 믿음 있는 양가의 자제는 많은 공덕을 낳는다. 조건의 경,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 믿음 있는 정정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계행을 지키는 님을 보기 원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듣기 원하고 마음속에 인색의 태를 제거하여 관대하게 주고 아낌없이 주고 기부를 즐기고 요구에 응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믿음 있는 정정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계행을 지키는 님을 보고 정법을 듣고자 원하고 인색의 때를 제거하면 그는 믿음이 있다고 불리네. 바라문의 품, 두 바라문의 경,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승원에 계셨다. 그때 늙고 연로하고 나이가 들고 만년에 이르러 노령에 달한 향년 120세가 된 두 명의 바라문이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 인사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들 바라문들은 세종께 이같이 말씀드렸다. 존자고탐하여 저희들은 늙고 연로하고 나이가 들고 만년에 이르러 노령에 달해 향년 120세가 된 바라문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선행을 하지 못했고 착하고 건전한 일을 하지 못했고 두려움에서 피할 곳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이익이 되도록 존자고탐하여 충고하여 주십시오. 바라문들이여 실로 그대들은 늙고 연로하고 나이가 들고 만년에 이르러 노령에 달해 향년 120세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아직 선행을 하지 못했고 착하고 건전한 일을 하지 못했고 두려움에서 피할 곳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바라문들이여 이 세상은 늙음과 병듦과 죽음으로 이끌어집니다. 이 세상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으로 이끌어지더라도 어떤 사람이 신체를 제어하고 언어를 제어하고 정신을 제어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죽은 뒤에 구원이고 동굴이고 섬이고 피난이고 피안입니다. 사람의 생애는 짧은 수명에 이끌려지고 늙어가야만 하는 자에게 구원은 없네. 죽음의 그 두려움을 잘 관찰하여 행복을 실어 나르는 공덕을 쌓아야 하리.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세상에 자신을 제어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공덕을 쌓으면 그것이 죽은 뒤에 행복이 되리. 큰 경의 품, 이교도의 경,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이교도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현자에 의해서 조사되고 탐구되고 철저하게 연구되고 단지 전승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설로 드러난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한 무리의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이라도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전생이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본다. 한 무리의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이라도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절대자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본다. 한 무리의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이라도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조건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본다. 그들 가운데 한 부류의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이라도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체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전생이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보는데, 나는 그들에게 접근해서 이와 같이 존자들이여 그대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이라도 그 모든 것은 전생이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본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라고 말한다. 내가 질문하면 그들은 그렇다라고 동의한다. 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정정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이간질을 하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욕지거리를 하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꾸며대는 말을 하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탐욕스럽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분노하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고 잘못된 견해를 지니더라도 전생의 원인 때문일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전생의 행위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그들에게는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나 정진이 없는 셈이다. 그들에게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진실로 확실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을 잃게 되고 수호를 잃게 되는데 자신을 수행자라고 칭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보는 수행승들이나 성직자들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논박이다. 그들 가운데 한 부류의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이라도 그 모든 것은 절대자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보는데, 나는 그들에게 가서 존자들이여 그대들이 어떤 느낌이라도 그 모든 것은 절대자라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본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말하면 그들은 그렇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고 빼앗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고 정정하지 못하더라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고 거짓말해도 욕지거리를 해도 꾸며대는 말을 해도 탐욕스러워도 분노하더라도 잘못된 견해를 지녀도 절대자 때문일 것이다. 절대자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그들에게는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나 정진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책임을 잃게 되고 수행을 잃게 되는데 자신을 수행자라고 칭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보는 수행승들이나 성직자들에 대한 나의 두 번째 논박이다. 그들 가운데 한 부류의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느낌이라도 그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조건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보는데, 나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조건 없이 만들어진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고 동의한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더라도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을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더라도 정정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간질을 하더라도 욕지거리를 하더라도 꾸며대는 말을 하더라도 탐욕스럽더라도 분노하더라도 잘못된 견해를 지니더라도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을 것이다. 원인 없는 것과 조건 없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나 정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진실로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을 잃게 되고 수호를 잃게 되는데 자신을 수행자라고 칭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이것이 나의 세 번째 논박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이교도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현자에 의해서 조사되고 탐구되고 철저하게 연구되고 단지 전승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설로 드러난다. 내가설한 이러한 가르침은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수행자나 성직자나 현자에게 비방받지 않는다. 내가설한 어떠한 가르침이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수행자나 성직자나 현자에게 비방받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이 6가지 세계이다라고 설한 가르침은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나
연자에게 비방받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러한 것들이 6가지 접촉 감역이다라고 설한 가르침은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러한 것들이 18가지 정신적 사유이다라고 설한 가르침은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다. 내가 이러한 것들이 4가지 진리이다라고 설한 가르침은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비방받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러한 것들이 6가지 세계이다라고 설한 가르침은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무엇을 조건으로 그것을 말했는가? 6가지 세계, 즉 땅의 세계,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 공간의 세계, 의식의 세계이다. 나는 내가 이러한 것들이 6가지 세계이다라고 설한 가르침은 논박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말한 것이다. 나는 내가 이러한 것들이 6가지 접촉 감역이다라고 말한 것이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비방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조건으로 그것을 말했는가? 6가지 접촉의 감역, 즉 시각의 접촉 감역, 청각의 접촉 감역, 후각의 접촉 감역, 미각의 접촉 감역, 촉각의 접촉 감역, 정신적 접촉 감역이다. 내가 이러한 것들이 6가지 접촉 감역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말한 것이다. 나는 내가 이러한 것들이 18가지 정신적 당구이다라고 설한 가르침은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비방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조건으로 그렇게 말했는가? 시각으로 형상을 보고 쾌락을 야기하는 형상에 대한 탐구, 불쾌를 야기하는 형상에 대한 탐구, 병정을 야기하는 형상에 대한 탐구를 행하고 청각으로 소리를 듣고 쾌락을 야기하는 소리에 대한 탐구, 불쾌를 야기하는 소리에 대한 탐구, 병정을 야기하는 소리에 대한 탐구를 행하고 후각으로 냄새를 맡고 쾌락을 야기하는 냄새에 대한 탐구, 불쾌를 야기하는 냄새에 대한 탐구, 병정을 야기하는 냄새에 대한 탐구를 행하고 미각으로 맛을 맛보고 쾌락을 야기하는 맛에 대한 탐구, 불쾌를 야기하는 맛에 대한 탐구, 병정을 야기하는 맛에 대한 탐구를 행하고 촉각으로 감촉을 촉지하고 쾌락을 야기하는 감촉에 대한 탐구, 불쾌를 야기하는 감촉에 대한 탐구, 병정을 야기하는 감촉에 대한 탐구를 행하고 정신으로 사실을 인지하고 쾌락을 야기하는 사실에 대한 탐구, 불쾌를 야기하는 사실에 대한 탐구, 병정을 야기하는 사실에 대한 탐구를 행한다. 나는 내가 이러한 것들이 18가지 정신적 탐구이다라고 설한 가르침은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비방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말한 것이다. 나는 내가 이러한 것들이 4가지 진리이다라고 설한 가르침은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방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조건으로 그것을 말했는가? 6가지 세계를 조건으로 입대가 되고 입대를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6가지 감역이 있고 6가지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또한 나는 느끼는 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가르치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가르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가르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선언한다.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간략히 말해서 5가지 집착 다발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무엇이 괴로움의 발생인가?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6가지 감역이 생겨나며 6가지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며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며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인가?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6가지 감역이 소멸하고 6가지 감역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고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고귀한 길이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나는 내가 이러한 것들이 4가지 진리이다라고 설한 가르침은 논박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비방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말한 것이다.